할렐루야. 로마서부터 가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제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AD 61년에서 63년 경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합류하고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동행하고 그곳 로마에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집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데오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놓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직계 제자들의 사역을
말씀하심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역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은 지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은혜만 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음을 그 은혜만 보며 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나오는 곳에서는 이렇게 뛰어넘어 갈 겁니다. 지역이나 지리를 파고들자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지역과 지리를 하려고 파고들면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은혜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고 구원시키시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래요. 그러면 데오빌로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이름,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 그래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단어도 있죠. 예. 이 사람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말하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부터 택했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흠없게 거룩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가 없이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빌립보서, 자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초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이 되시는 예수는 버리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생명이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지금 택하심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에 육체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사람을 그죠? 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그러면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나셨다 이 말이에요. 육을 입고 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마리아를 통해 받은 육을 입고 누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요. 그 육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그 영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대하여 택하심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는 순간에 그 영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28절 다시 중반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데 택하심이 있어야 해요. 그 택하심은 복음의 질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 제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말씀은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을 먼저 택하신 거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도말하시면서 죄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원죄가 되는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남아 있어요. 그 죄의 근본이 마귀, 사탄, 귀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셨는데도 마귀, 사탄, 귀신들은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사람을 주장하고 주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오시는 건데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그래서 아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질서를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데 그들 안에 마귀, 사탄, 귀신이 있었는데 그 죄덩어리가 되는 마귀들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먼저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자, 죄는 마귀가 와서 죄송합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마귀들이 사람의 안에 있어도 상관없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마귀는 사망의 어두움으로 있다가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를. 그래서 원죄가 되는 마귀 사탄 귀신은 지금도 사람들 안에서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택하심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 부활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본질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거룩함을 받게 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마귀가 내 안에 성을 쌓고 살고 있어도 상관없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귀는 7길로 도망갑니다. 이 은혜를 이룬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의 은혜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도들 안에 임하실 때에는 성령이 같이 임하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령이 나왔으니까 성령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니 여기 사도들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증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 아이 참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좀 심합니다. 예. 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기도입니다.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영생에 관한 완전한 엑기스예요. 예. 17절에 저희를 그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니이다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셨으니까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니까 진리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17장 17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요. 그럼 성령은 곧 말씀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래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택하심을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신 은혜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래요. 누가 복음을 썼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한 아버지의 영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임하심이 사도들에게 임하심입니다.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그의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형상이 있는 자에게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 형체 안에 사람에게만 영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체가,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누가가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된 자를 통하여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일입니다.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입니다. 믿고 시인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은혜를 지금 이른다, 증거하였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그래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여호와께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한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먼저 된 자,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가 계세요.
사도들 안에.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도다 그래요.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는 것,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말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할례를 하는 인을 여기에 치시고 좌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인을 치시는데 요 마음에다 할례를 하셨다고요. 인과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에 할례하는 것처럼 표를 남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일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인침을 받으라. 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은혜도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예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다시 낳으심이에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은혜로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치시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루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일계명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아니 율법은 완성이라 그러죠.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이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사랑이죠.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마귀가 뙬리를 틀고 성을 쌓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들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냥 사정없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실 때에 마귀들이 으악! 그 빛에 놀래서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그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지식이 쌓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심으로 원수를 내쫓으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의 완성,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또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며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 그 음성, 그 지식, 그 율법,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우리는 성령의 통달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은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나도 성령 받았어. 그런데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1000만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세례 받으시는, 인침 받으시는, 할례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할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